번 더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밤에 엄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인간극장이라는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인간극장에서 성형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학생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10달 동안 고생하고 배불러 있다가 낳은 자식이 저렇게 못생겨서 나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랬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뭔가 고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랬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철 들을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조금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조금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 귀한 생명, 귀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기요 힘써 나갔던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것과 그의 삶의 주인,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나갔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어떤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어떤 그의 사역 가운데 가서 보면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하지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에게는 많은 권력이 있었고 또한 학식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부를 했다면 정말 많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학력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자랑할 만이 있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런 자랑할 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 나는 단순히 그 예수님의 종된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태어나기 전부터 믿었다면 어머님의 어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자기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서 보고 3절 4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뜻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뜻이 가려졌다,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4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신이, 이 시대의 신이, 정확히 다른 곳에서 이제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임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이 복음이 증거제됐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사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신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 세상의 신들과 싸우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는 일은 뭡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럼 마음이 혼미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원어적인 성경에 가서 보면 혼미해진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멀게 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으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그 빛된 길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어둠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사단이 과연 무슨 일로 이런 마음을 혼미하게 할까? 예? 마음을 어떤 일로 혼미하게 할까? 그 부분을 갖다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하는 일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한다. 사방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못하도록 사방으로 다 빙빙 둘러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가지고, 낙심된 일을 가지고, 답답한 일을 가지고 낙심하고 낭망시켜서 도저히 그 길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빙빙 둘러싸여 있으면 그곳에 빛이 없다면 항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를 줘서,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런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주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꾸로 틀린 다음에 일이 잘 되지 아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한 사업이 또 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 가운데 환난이 있게 하고 어려움이 있게 하고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게 하여서 항상 거꾸로 틀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려는 것이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 삶 가운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 때 혼미해지는가? 사단이 막 답답한 일 주고 낙심되는 일,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 낙심한 일, 때로는 거꾸로 들이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가서 보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놓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막 초대를 하는데 이 초청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초청 당일날에 가서 종들이 가서 그 초청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되니 것서 나를 좀 부탁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가지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내가 좀 양해하도록 하고 나가서 좀 이 소를 좀 시험해보고 가서 밭을 갈아야 되니까 이 나를 좀 이해해달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쁜 일이 있었단 말이죠. 밭을 사서 지금 그 밭에 가서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밭에 가서 지금 밭을 가는 일은 그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을 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일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지금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지금 교회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벌고 마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먹여 살아야 되는 그 일이 먼저 앞장서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주일 한번 빠지고 직장에 간다고, 뭐 주일 한번 빠지고 좀 세상 친구 만나러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뭐요? 그러면 그럴수록 눈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고를 당해서 한꺼번에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노안이 되면, 그죠?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눈이 점점 멀어지지요. 저도 이제 오른쪽 눈이 항상 1.5였었는데 조금 시력이 떨어져서 한쪽 1.0밖에 내지 않아요. 1.2, 1.0. 그래도 뭐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점점 이제 시력도 점점 나빠져요. 이제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루 말할 수도 없겠지요. 육체적인 눈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미해지고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눈은 당장 내가 좀 세상 것에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예배를 한번 소홀히 했다고 해서 당장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점점 이것이 영적인 시선이 거기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하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무엇이 더 중요하겠는가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들고 막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소 5개를 샀는데 지금 가서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건데 어떤 재물,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다. 너무나 바쁜 일이, 어떻게 보면 이미 초청을 받아놓고 가겠다고 약속해낸 그것보다도 지금 소 5개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일, 자기 안으로 또 더 기쁨과 즐거움은 그 일이 더 앞장섰단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쁜 일, 즐거운 일, 쾌락의 일, 그것이 먼저 앞장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쁘고 즐거운 쾌락을 쫓아 그것이 먼저가 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눈이 멀어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사도는 얘기죠. 박해나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때로는 큰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 우리는 그런 큰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보통 우리는 정신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되집니다. 정신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당장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 대처하면서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순간 무엇을 했지?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보통 그런 표현을 쓰지요. 뭐요? 큰 아픔이나 상처, 박해, 또한 낭망되는 일이 오게 되어지면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신도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정신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사단의 이 세상의 신의 자녀가 되게끔 딱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낙심되고 낭망하는 그런 일들을 주게 되어졌단 말이죠. 뭐 저도 지난 주간에 정신이 잠깐 잃을 뻔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하나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딸내미가 이제 좀 놀다가 뭐 골절을 다리에 이제 골절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뭐 그냥 그 전화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조금 넘어져서 좀 괜찮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 때 뭐 이 안살이 먼저 갔습니다만, 근데 가서 보니까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골절된 사진을 저한테, 나는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사진을 딱 봤을 때는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정신이 없어서 이제 빨리 부랴부랴 일을 맞춰놓고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뭐 버스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좀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뭐 기도하면서 내렸습니다만, 그 2시간 그 딸내미를 보는 그 순간까지 이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기 전에 이건 정신이 없게 되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쓰는 방법도 동일하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이 멀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도록,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문제, 세상의 즐거운 문제, 쾌락의 문제, 돈 버는 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겨살 만들어서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저 문제 갖다 부딪혀주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갖다 부딪히고, 항상 삶 가운데서 답답하고 낙마하고 낙심되고 도저히 그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문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런 능력 많으신 빛 대신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그 질그릇 안에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되고 낭만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질그릇 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잘 아시지요? 질그릇 그냥 잠깐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쉽게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면 거기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거기서 낭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인 것을 늘 고백을 해야 돼요. 박해를 받으면,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는 우리 안에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냈지만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질그릇인데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보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보배 대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권세예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권세란 말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권세고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왜 마음이 혼미해져서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질그릇된 이 겉모습만을 너무 중요하게 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질그릇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많이 치장을 하죠. 바르고 찢고 꿰매고 수술하고 이 질그릇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 대신 예수님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된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지면 깨어져 버리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질그릇된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지 우리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사람들은 그 보배를 아예 애초부터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믿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박해를 주고 우겨쌈을 주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마하고 낙심시켜서 여전히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질그릇,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한 그런 어떤 신앙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려움을 당해도 이 질그릇 분명 없어지면 깨어질 것이고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종과 같이 되었음을 그것에 더 신경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수없이 돌에 맞아도 또 때로는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바울사도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위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틈을 당해서 지금 실망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질그릇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보배 안에 능력이 있으니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와도 낭망이 돼도 어떤 실족하는 일이 와도 상처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능력이 나에게 있다, 능력이 질그릇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보배에 신경을 쓰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질그릇이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열심히 해보는 것이죠. 왜 됩니까? 우리가 다 해봐서 하니까 그것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질그릇은 보배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그냥 물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세상에 어떤 동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님 믿고 나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시도록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질그릇된 모습을 깨어버릴 때, 우리의 질그릇된 모습을 깨어버릴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사도 고백합니다. 질그릇 같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질그릇 같은 자기의 삶은 다 깨어버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예수의 어떤 고난된 모습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힘써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그의 삶 가운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을 깨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힘써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사도 같은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성경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했듯이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가운데 길이 나타나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가운데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으면 이 보배 대신 예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나가는 그것이,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질그릇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뭘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대신, 보배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하기를 원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낭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 그 손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